자,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참 오래간만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그리고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우리가 그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카존, 비전, 큰 그림이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비전을 받고 감격해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비전을 지금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 안에 있는 이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했는데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 이게 이제 모세의 부담이거든요. 과연 왜냐하면 전에 모세가 거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의 나이 40이었고 바로의 궁에 살았을 적에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너를 삼은 적이 있냐?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은 적이 있느냐? 왜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아본 적 있어요? 이 거절감의 상처. 그게 이 모세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번에도 가면 네가 뭔데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낸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명을 받아주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신뢰해주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네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데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그들은 내 말을 아주 콧방귀를 낄 거라고. 이게 모세의 염려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들을 거라고. 내가 지금 너한테 했던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 들을 거라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 모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경청하게 할 것이냐?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을 거다. 그러면 들을 거다. 모세가 말을 잘해서 혹은 모세가 목소리가 좋아서 모세가 언변이 좋아서 모세가 논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죠. 본문을 연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뭐 원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주석도 보고 또 여러 책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헛소리가 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분들은 또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목사님의 목소리가 좋아야 돼. 목사님이 설교의 구조가 좋아야 돼. 목사님이 설교의 애화가 좋아야 돼. 원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뭐 다 좋을 수 있는데요. 뭐니 해도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내 귀에 들리는 설교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설교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사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는 얘기가 꼭 누구에게 하는 말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 설교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어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모세가 자기가 뛰어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열리질 않았던 건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지내는 4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이 바로의 국고성이라고 하죠. 이 곡식이라든지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비돔에다가도 하나 세우고 라암세에다 하나 세우고 그리고 이 벽돌을 만드는데 이 고센 땅에서 흙을 다 파내고 나일강에서 갈대를 다 꺾어다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접붙여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날마다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딱 와서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이야기가 꼭 누구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를 듣게 될 거다. 너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될 거다.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이들이 나를 또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소심함이 있는 거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들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얘기로 듣고 너의 비전, 너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카존에 사람들이 반응할 거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얻어갖고는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인 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야 set them free. 그들을 풀어줘야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을 모세가 무슨 수로 바꾸냐고요. 그러니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인데 그건 하나님이 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과연 바뀔 거냐. 이 바로가 얼마나 탐욕적인 인간인데 지금 히브리 노예죠.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그 당시의 계급 중에 카스트 제도의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이 있듯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일 낮은 단계의 계급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히브리 민족을 저임금 노동력이 아니라 무임금 노동력이에요. 돈을 안 줘도 돼요. 부려먹고도. 이런 좋은 노동력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 민족이었거든요. 마음껏 일을 시켜먹고 돈 안 줘도 되는. 이걸 과연 포기할 거냐, 바로가. 이걸 과연 포기할 거냐. 이게 이제 모세에게는 큰 숙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거다. 내가 이 애굽 땅에 기사와 표적을 보이겠다. 자,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이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한두 가지 표적으로 마음이 금방 무너져 갖고 이렇게 풀어줄 그런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렸는데 그걸 한순간에 어떻게 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가 사방 천지에 뛰게 하시고 벼룩이 막 이가 막 나르고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흑암이 막 오고 막 장자가 죽고 막 이렇게 10가지의 이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미리 읽어보시죠. 이 바로가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모세더러 그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그런 표적을 나타낼 거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죠. 확 열려요. 그리고 나서 다 떠나라. 다 데리고 가거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붙잡지 않겠다. 자, 모세가 걱정했던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거냐.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나님이 그거 다 내가 해주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모세가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모세가 구하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이건 모세가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400년 동안 고생했던 이 백성들은 그럼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이건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질문하지도 않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 백성이 빈손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지.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이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폐물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셨고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도 바꾸셨고요. 세 번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렸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떠나니까 갑자기 미안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막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미안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준 겁니다. 옷도 주고
금도 주고 은부치도 주고 그래서 필요할 때 쓰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 호의를 입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도 주고 금폐물도 주고 의복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구한 것.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한 것 들어주셔요. 바로의 마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셔요.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딱 구한 것까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하면 뭐가 좋냐면요. 먼저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냐면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거로 응답을 하시냐면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을 주세요. 우리에게 뱀을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 돌 주마 뱀 주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게 뭔가를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난 못 모르고 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떡을 주시고요. 나는 못 모르고 뱀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냐면 내게 좋은 대로 응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기도의 맛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도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 떡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을 딱 주셔요. 하나님 생선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생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 줄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하나님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 이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라도 여러 가지 이적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 내가 바꾸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안타까움이 생기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떡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을 딱 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요. 그죠? 나는 떡을 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떡을 주시면 이게 웬 떡이냐 그래요. 감사한 줄 몰라요.
나는 생선을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애따 김권사야 생선 먹고 싶었지. 그러면 이게 웬 생선이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떡을 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떡으로 응답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또 내가 생선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선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그냥 손 목사에게 생선이 생겼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겠지만 나는 그 생선을 위해서 며칠 동안 끙끙 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건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인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떡만 안 줘요. 떡만 주면 목 맥힌다고 음료도 줘요. 생선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생선만 안 줘요. 생선을 구우려면 숯불이 필요하니까 숯불도 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나는 바로의 마음만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바꿔버리세요. 그리고는 자기 집을 떠나는 자기 집에 거류했던 히브리 노예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 어이 김서방 잠깐만 들어와 봐봐. 왜요 주인님? 그래서 막 뭐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혼자서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모세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도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백성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림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되고 하지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도 형제의 마음도 다 바꿔주셔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하고 같이 예수전도단 그 DTS 훈련을 좀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제 평생의 영적인 동역자이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 그 새벽 설교 녹화할 때 제 아내가 이 현장에 와요. 그리고 제가 녹화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중보기도의 동역자로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데 제 아내는 그 선교단체 훈련도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신방 가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제 아내가 하나님이 말씀도 하셔요?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데 저는 제 아내랑 평생 이제 목회할 건데 영적인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DTS 훈련을 좀 들어가야겠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보다 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아내가 좀 가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DTS 훈련을 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이 DTS 예수전도단은 평신도 선교단체잖아요. 나는 목회자고 이게 목회자가 이 평신도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제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반대하실 것을 알았어요.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DTS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모님 마음 바꾸신다니까요. 제 아버지가 그날 저녁이었는데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아내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잠깐 사역 내려놓고 제주도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이 훈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에이,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목회자는. 이미 너는 신학교 가서 7년 동안 훈련하지 않았냐? 괜찮다, 안 받아도 된다 하시면 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다.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좋지. 좋아. 제 길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면 사람 마음 바꾸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바로의 마음도 바꾸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 바꾸시고 정말 필요하면 내 배우자의 마음도 하나님 바꾸세요. 정말 필요하면 내 아들, 딸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제가 받았던 게 가정 예배 드릴 때 제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그냥 확 제 안에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조건은 뭐예요? 조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밀한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이 이미 노긋노긋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극강강한 마음 다 부서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물렁물렁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과 예비하심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어떻게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저게 될까?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